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적 세계관을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우리 신앙이나 또 우리 사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제시하는 그런 핵심 주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가 보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성경 구절로 딱 문을 열더라고요. 로마서 3장이죠. 네, 맞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신약 전체에서도 인간의 어떤 상태, 그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진단 중 하나로 꼽히죠. 아,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구절들. 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뭐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배경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보편적인 죄의 현실, 이걸 이제 논의의 딱 기본 전제로 삼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뒤에 나올 구속이라든지 선교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 본인에 대한 소개도 좀 인상 깊었어요. 자신을 목사이자 동시에 선교사라고 밝히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교회들, 특히 이민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던데요. 이런 폭넓은 경험이 설교자의 시각에 좀 특별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하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각자 속해 있는 어떤 개별 교회의 경험, 그 너머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관찰한 전 세계적인 교회와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패턴? 이런 걸 읽어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어떤 구조적인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도전적인 관점을 제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교회가 그냥 신앙을 유지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그런 안식처 역할,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영적 전쟁, 이걸 수행할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곳, 비유하자면 사관학교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이나 능력, 무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전투본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 단체들이 종종 이런 전투적인 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고요. 바로 그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 이게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죄와의 싸움 이걸 넘어서는 거죠. 사회 구조나 문화 또 이념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세력들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건 소극적으로 그냥 나 자신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행위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설교자가 이제 현대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분석이 정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한국이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하드웨어 발전은 엄청나게 이뤘지만 네. 그에 걸맞은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성숙도, 즉 소프트웨어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아주 극심한 양극화를 딱 꼽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지역 갈등 있잖아요. 영호남 갈등 같은 거.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세대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이념 갈등,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는 이런 모든 분열 현상의 뿌리를 단순히 사회나 정치적인 요인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70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 상황, 그리고 그 역사적 트라우마 속에서 한국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어떤 분열의 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분열의 영이요? 네. 그러니까 이 분열 자체가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그 끝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거죠. 미국과의 비교도 나오던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았어요. 미국에도 당연히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주 첨예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 그 체제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위에서 이제 정책 방향이나 방법론의 차이를 보이는 건데 반면에 한국의 이념 갈등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교자는 진단하는 거죠. 더 근본적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그 체제의 근간 자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심지어 사회주의적인 요소, 예를 들면 기본소득 논의 같은 거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쟁까지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대립을 넘어서서 국가의 방향성이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이념 전쟁의 양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근본적인 체제 논쟁과 극단적인 분열은 다른 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위험한 현상이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 전체가 퇴보하거나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합니다. 심각하게 보시는군요. 뭐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사례를 들면서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번영했던 국가가 정치적 혼란과 이념 대립 때문에 몰락한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현대 사회가 다름과 틀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요. 특히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나 해로운 것조차 틀렸다고 말하기를 좀 주저하고 그냥 다양한 의견 중 하나 또는 다른 가치관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설교자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별력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부각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선과 악, 다시 말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단언을 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갇히는 현상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상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저 다름의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자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념적인 틀, 예를 들어 뭐 내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분류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예시들도 좀 드시던데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성소수자의 다른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대신에 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부 입장들. 이런 것들을 단순히 다른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에 반하는 틀린 세계관의 발현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설교자는 선을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 또 그것에 부합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사상, 이념, 행위, 이건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선악 구분의 근저에는 세계관, 영어로 월드뷰라고 하는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핵심 틀로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단계를 언급하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네. 간단히 설명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타락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선한 창조 세계가 깨지고 왜곡되었다는 현실 인식이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완성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해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뜻합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 중심적이거나 혹은 특정 이념에 기반한 다른 세계관들, 예를 들어 인본주의나 유물론 같은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와, 정말 심오한 진단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과 비판 끝에 설교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뭘 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설교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선교적 세계관, 미셔널 월드뷰의 회복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개념을 설교의 전체 논리와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죄 아래 타락했다는 현실을 딱 봤잖아요. 네, 그렇죠. 알아서 세상은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이자 방식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교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통적인 선교 활동,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네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설교에서 제시되는 선교는 훨씬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가정 등등 삶의 모든 현장이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서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활동을 선교로 보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이군요. 네. 즉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악, 설교자가 정의하는 반하나님적인 이념이라든지 불의한 구조, 사회를 분열시키는 세력 같은 것들, 이런 악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개인 영혼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넘어서서 세상 전체의 회복과 변혁을 지향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특히 사도 바울의 여정처럼 복음이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를 교회가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하면서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설교자는 이 선교적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현재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를 아주 괴롭히는 극심한 이념 전쟁과 분열, 이걸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이고 선교적인 차원의 싸움으로 다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을 명시적으로 딱 언급하면서 이들 체제가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 세력의 예라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력에 맞서서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나아가 그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교적 과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상당히 직접적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설교자가 사용하는 역사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실패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요? 네, 설교자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 즉 제사장 나라 혹은 복의 근원이 되는 선교적 사명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이교 문화,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 같은 거, 그리고 그 가치관, 예를 들면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유일신 신앙의 절대성을 희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다연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교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결국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현대 한국 교회에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죠. 정말 좀 준엄한 경고인데요. 그렇다면 설교자는 만약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선교적 과업,
그러니까 설교자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세상의 이념적 분열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고 또 사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려는 이런 노력, 여기에 실패한다면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네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 분열의 영에 계속 휘둘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대신에 세상의 상대주의나 다양성 논리에 그냥 안주하게 되면 결국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무서운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거죠. 특히 한국이 처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분열의 영과 사탄의 전략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시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선악을 명확히 분별하고 교회가 본연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아주 절박한 시점이다. 이걸 거듭 강조합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지역감정, 세대 갈등 같은 것에 휩쓸려서 교회가 분열될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 위에 굳건히 서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지를 분별하고 그 악에 맞서 싸우면서 사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적인 촉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히 분열과 이념 갈등이 아주 첨예한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선교적 세계관이라는 특정한 신학적 렌즈를 통해서 해석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설교자가 정의하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세력에 맞서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신앙을 지키거나 세상의 이념적 구분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적극적인 영적 분별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이 설교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 문제들을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교회의 선교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에 기반해서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참여를 요구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형태의 신앙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